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했는데, 성탄절 하면 선물 뭐 이런 것이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에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자라다 보니까 이 선물을 주시는 그 산타클로스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성탄절에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꿈하면 굉장히 아동틱하고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의 케냐인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는 일주일에 4번씩 약 70km 거리에 있는 차보 국립공원으로 트럭을 운전해 갔습니다. 2016년에 케냐에 6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물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그는 물이 없어서 죽어갈 야생 동물들을 생각하고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일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야생 동물에게 물을 전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약 1만 리터의 물을 실어서 날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공급해 준 덕분에 적어도 40%의 동물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낯선 트럭을 동물들이 경계했죠. 그런데 그의 파란 트럭 소리를 들으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떼지어 몰려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그를 워터맨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패트릭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범한 완두콩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오롯이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사비를 들여 수백 톤의 물을 구입해 나눠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동물들의 삶에 기여한 것 같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단지 바닥에 물을 뿌린 것뿐이에요. 그가 물 배달을 가기 전에 꼭 들렸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그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패트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해봤자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의 최고의 방법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라고 하며 자신 안에 있는 큰 꿈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뭄이, 이 어려움이 우리가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할 수도 있죠. 동물들을 볼 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제는 목말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과 함께 할 때 행복으로 가득해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이 안전하게 지내는 거요. 그게 제 꿈이니까요.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이런 패트릭의 꿈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수술도 잘 받아서 현재는 야생 동물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우물을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아주 그분을 만날 때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사주 경계를 하듯이 찾아간 집에서 한 할머니가 매우 긴장한 얼굴로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주셨습니다. 한 달 전에 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하려 강을 건너왔다가 지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식량을 얻고 다시 넘어갈 신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간절한 소원은 성경을 갖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내면서 읽었던,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마음과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병들어 누워있는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할머니가 어떻게 그 멀고 위험한 길을 올 수 있었는지를 들려주셨는데, 도움이 절실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거기 계십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교회당을 가본 적이 없는 그분에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말, 아버지, 거기 계십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해본 것이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와서 식량도 얻고 성경도 읽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긴 여정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았습니다. 강을 다시 건너야 하고 아들 가족이 있는 집까지 긴 여정을 앞둔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고요하면서도 잔잔한 하늘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중국을 떠나게 되어서 그분의 소식을 접하지 못하였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할머니 마음 안에 심겨놓으신 꿈을 이루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죠. 저는 이를 하나님의 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평범한 출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in this way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여 마태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같이 매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예수의 잉태와 출생에 역사하셨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잉태는 사람, 남자, 즉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막을 알지 못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한 모습에 매우 당혹스럽고 마음이 괴로웠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의인이었던 그는 일로 마리아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는 사람인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의 정혼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예수, 이는 여호와, 그분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행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나신 것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꿈에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이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수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이와 같은 순종하는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이고 아름다운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마태복음 2장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경배하려고 찾아온 동방의 새 박사들과 또한 메시아의 탄생을 고지받은 목동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위와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들로만 마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온 예루살렘을 소동시켰고 또 왕위를 지키려 아들도 살해할 만큼 잔인했던 헤롯은 이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고 정적이 될 만한 싹을 아예 없애고자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2살박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찾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이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라 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머물다 꿈에서 다시 지시함을 받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게 되기까지 이 또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꿈은 하나씩 성취되어 갔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이 500년 전 미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러함에도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소수의 유대인들과 또한 택함받은 이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서 예비하신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때야 했을까요?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나사렛에서 자란 촌뜨기 목수일 수는 없는 것이죠. 가난하고 죄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비를 베풀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힘으로 자신들의 적들을 향해 불같은 심판을 내리고 멸망시키는 영웅이어야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고 성전을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 한 명은 그를 배신하고 은산십에 그를 팔아버렸고 체포당할 때 남은 제자들마저 모두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결국 바라바는 사형수였던 바라바를 대신해 억울하게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을 받아 못 박혀 죽게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룬받은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이요 감사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처음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으로 또한 끝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후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던 그를 찾아가서 옛 원수 뱀을 저주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결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할 운명으로 전락했지만 우리를 위한 창조의 목적이 사탄의 방해와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좌절된 듯해 보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이 되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풍성한 자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역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리하는 생각이라.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적국의 포로가 되어 자신들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향한 꿈을 선언하십니다.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을 때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던 그날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6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랫말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미쁘신 마음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세상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난 성령으로 새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요셉을 이해와 안심시키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꿈을 주시고 지시하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꿈과 꿈을 위해 살았던 증인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꿈을 혼자 품고만 계시지 않고 그것을 저희와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죠. 노아에게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야곱과 요셉을 통해 그들의 꿈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장차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꿈을 주셨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에게 장차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과 베푸신 기적을 통해 세상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맛보게 하셨고, 그것을 또한 꿈꾸게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세상이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 죄악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한 기도를 가르치시며 그것을 구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꿈을 위한 기도의 내용에 우리의 일상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또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 여러분 그날을 꿈꾸십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예배드리십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 성탄절은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어야 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뛰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맡기시고 그 맡기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분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품는 그런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저의 심장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꿈에 설복당하고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받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인 교회와 함께, 우리들과 함께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을 받고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과 그의 나라와 택하신 족속과 그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나눠주셨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역시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대되어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그 나라를 섬기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들 곧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이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루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아이작 밀러와의 대화를 통해 회심한 윌리엄 윌버퍼스, 여러분 아시죠?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바쳤고 그 꿈을 통해 오늘날 수많은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부패로 썩어가던 영국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2개월 후에 그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받은 윌리엄 캐리가 있죠. 7년 동안 누구로부터 이해를,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배척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인도에서 과부의 화형이나 유아 살해와 같은 나쁜 관습을 폐지하고 좋은 전통을 계승하게 하는 등 선교적 업적과 함께 18세기 침체된 영국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근대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웨일즈 작은 마을 라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12살의 에반 로버츠는 탄광갱도의 문지기를 하며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부흥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응답받았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웨일즈의 이 1904년의 부흥은 인도를 거쳐 우리 민족에까지 찾아와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흥의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이 그 소식을 평양의 성도들에게 나눠줬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민족의 부흥을 꿈꿨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조선 말기에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은 자신의 기도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당신은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습니다.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이곳이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조선 말기 암담한 저희 민족에게 찾아온, 그래서 그 암담한 현실 속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끝으로 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요해서를 통해 선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셨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흥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읽었던 것처럼 임마누엘, 즉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배 중에 오늘과 같이 예배하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런던 한인교회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캠퍼스와 일터와 같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상을 품고 비전을 위해 이루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돕고 격려하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부모님의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그리하여 요엘서에 이뤄졌던 그 예언의 말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예배당에 가득가득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자신을 기쁘게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부모들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원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